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8절 말씀을 통하여서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의 강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제자들의 질문에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 성전이 무너지며 또 언제 주가 오셔서 세상이 끝나겠습니까? 그때 징조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질문에서 시작하죠. 동일한 주제의 말들이 오고 가는 것 같지만,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하는 것 같지만, 세상 끝날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이 오고 가는 것 같지만, 그 동일한 단어들 속에서 의미하는 바가 다름을 이해하셔야 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로서의 사역과 그 결과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반면에, 제자들을 비롯하여 종교 지도자들은 죄적 인식의 한계 아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여 스스로 해석한 대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아셔야 지금 제자들과 또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이질적인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24장과 25장의 말씀을 이어가시기 전에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24장 2절이에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것이 그들, 제자들, 죄인된 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는 표현이죠. 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죄인들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그 결과 너희들은 달라질 거야. 이 말씀을요, 이 마태복음,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 속에 끊임없이 계속 반복이 되어 왔는데, 마찬가지 24장과 25장도 이런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 비유로 또 여러 가지 단어들로 설명을 하시는데 동일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제자들은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였죠. 성전의 파괴 때와 그리스도의 임재, 또 그리스도의 임재는 세상의 끝, 이거랑 동일한데,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임재는요, 재림이 아니라 초림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온전히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자들의 질문은 두 가지인데요. 예수님의 이 24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한 가지 말씀하세요. 세상의 끝. 왜 그럴까요? 성전의 파괴나 그리스도의 임재나 세상의 끝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하시면 성전이 파괴될 거고, 그리스도의 임재는 오셔서 하시니까 해결되는 거고, 그게 그들이 말하는 세상 끝일 거고, 그게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고 내용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의 첫 마디는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자,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고 오늘 구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소문들, 불법의 성행과 사랑의 시거짓,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4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지만 그 의미하는 게 다르다라고 하였죠.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는요, 여러 세대에 걸쳐 있었습니다. 예수님 전에도 있었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8장에 보시면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 합작해가지고 아람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선지자들에게 물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을 인도하실 건가? 그때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아람을 군대를 맡기셨다, 막 나가라, 쳐라, 막 이렇게 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는 이 참 선지자인 미가야만 하나님의 말씀 홀로 대언하는데, 이때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인 시드기야가 다가와서요, 이 참 선지자인 미가야 뺨을 때리면서 언제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서 너에게 들어갔더냐, 막 이렇게 힘을하거든요. 막 이렇게 질타하거든요. 거짓 선지자 있었습니다. 열왕기 때도 있었어요.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일련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없애버려야겠다 라고 하는데, 이때 율법 교사로 유명한 가말리엘이, 바울의 선생이기도 하죠. 가말리엘이 말리면서 이야기를 하기에, 그들이 스스로 일어난 자이라면 가만히 두어도 무너질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자면 너희들이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당시 또 그 이전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요 그리스도였던 인물을 언급하는데, 드다와 유다 이런 인물들을 언급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였던 것이 창세기 3장 이후로 끊임없이 있었던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는요 징조가 아니에요. 이것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가 아니라 계속 있어 왔어요.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이런 일들을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라는 말씀은요, 견뎌라는 말이 아니죠. 지금 이런 불법과 사랑의 식어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은 복되다. 왜냐면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 이런 말씀이죠. 이것이 복음이죠. 그러니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14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28절, 이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되는데, 이 구절들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는 대로 문자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큰 환란이 있을 거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을 건데 미혹받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대목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것을 보거든 환란이 있을 것이니 도망가라, 미혹받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것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봅시다. 보거든. 예수님께서 24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나아가 모든 죄인들에게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는 이 죄인의 한계됨을 말씀하셨는데, 근데 갑자기 15절에서 너희가 보거든 이라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예수님이 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공교롭게 두 문단의 시작이 보라라거든, 보지 못한, 한 문단은 보지 못한다라고 시작하고 있고, 한 문단은 보라로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차이를 분별해야 오늘 이 내용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들이 보지 못한다는 사실, 재적 한계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죠. 이 보라라는 게 분별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들은 분별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하실 때 죄인의 한계들을 신랄하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또 24장과 25장에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하신 거랑 동일하게 이제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5절부터요. 그 22절까지 21절까지 이 환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죄인의 한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이 주의 임재와 세상 끝에 대한 징조를 궁금해하고 묻습니다. 원천적으로 왜 묻는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시는 날, 세상이 끝난 날, 성전이 파괴될 날, 이런 날들을 알면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준비하거나 뭔가를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행위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너희에게 구원이 임할 거다라고 앞단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은 뭔가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신랄한 비판의 말씀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멸망에 가장한 게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가리키는 멸망에 가장한 거 선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세상의 끝날, 주가 임재하는 날, 성전이 파괴되는 이 날이 오거든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세상이 끝나는 판에 어디를 도망가야 피할 수 있습니까? 미련한 거죠. 세상이 다 끝나는데 산으로 가면은 피할 수 있습니까? 현 세대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아마게돈 세계 3차 대전이 될 거고 아마 그것은 핵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핵폭탄이 여기저기 대륙에서 대륙으로 난무하는 세상에서요 어딜 가서 피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이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어리석.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물건을 가지고 가려 하지 말고 가져가려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끝날 판인데 겉옷을 가져가면 좀 편할까? 무엇을 하면 좀 나을까? 라는 모습들. 그래서 안식일이나 겨울에 있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건 뭔 말이에요? 이게 신랄한 비평이에요. 안식일에 이 죄인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땀 흘리지 말아야 되는 날이거든요. 근데 안식일에 이 끝날이 발생하면, 망하는 날이 발생하면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을 못 가.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을 못 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들이요. 도망을 가고 견뎌야 되고 이런 말이 아니라 제적인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혹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미혹되지 말라. 이런 말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적이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말과 같이 너희들이 미혹되지 말아야 될 말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면 구원은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야. 그냥 너희는 너희 세대 불법이 행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그 험난하고 고난과 같은 그 환난과 같은 세상을 이미 살아가고 있잖아.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을 이루게 하실 거야.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역이야.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너무나 다 만천하에 드러나 있는 것과 같아. 그래서 번개를 치면 비가 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독수리가 죽은 시체 위에 내려앉는 것을 시체만 보면 독수리가 오겠다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어. 말씀으로도 알려주셨고 또 그 말씀을 성취하는 내가 너희 곁에 있는 것도 너희가 보지 않느냐.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라는 말이 뭘까요? 자, 이것을 주석가들이 요 단어 자체는 성전을 가리키는 단어거든요. 이제 이 성전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 헬라어 단어가 두 번 반복해서 등장하면 성전 안에 지성소를 가리키는 단어가 되고, 여하튼 이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서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라라는데, 그래서
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그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방 그 신상이 세워졌던 때, 혹은 AD 70년 정도경에 로마가 그 다 멸망시키고 로마의 그 군의 상징인 독수리를 이렇게 꽂은 때, 뭐 이럴 때를 가리키느냐, 그럴 때 가리키느냐,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시기상 맞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초림도 맞지 않고 재림도 맞지 않아요. 그러면 재림을 가리키니까 먼 훗날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넘길 거냐? 애당초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성전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23장의 성전의 무너짐이 의미하는 것은 죄와 죄적 가치관에서 오는 모든 종교 행위를 성전이라고 할 때, 그 성전을 무너뜨림은 죄에 대한 심판이요 십자가 사역의 결과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십자가 사역, 이것으로 인해 세상 끝이 나는데, 그 세상의 끝은 뭐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끝이 아니라 죄가 오롯이 다스리는 그 죄의 원리 안에서만 살 수밖에 없는 그 환난 날과 같은 사람들의 피폐한 삶이 막을 내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이 오롯이 우리 삶을 주장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날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 또한 죄적 가치관, 죄적 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상징이잖아요, 성전은. 그리고 기도하는 장소, 하나님과 연관된 장소인데, 거기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관이 차지하고 있어. 그게 뭐예요? 그게 죄인이에요. 죄적 가치관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너희가 분별하게 된다면, 근데 그들이 분별하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16절에서 20절 같은 이런 일들이 반복하게 될 건데, 그게 미혹됨이에요.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의 끝날, 이것은 정말로 세상의 끝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지금까지 쭉 이어왔던 예수님의 말씀,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죄인의 한계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 어떤 것들이 일어날 건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이후로도 살펴볼 텐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 뭐 열처녀 비유랑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뭔가 해야만 구원을 얻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런 말이 아니다. 이후로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이미 태초부터 작정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이 무엇인가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평안이 깃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 누림의 모습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